기도의 본질. 끝나고 나서 기도의 본질.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기도는 포장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내가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고, 내가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보면 미사리구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많이 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자비하시고 등등등. 맞습니다.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이것 좀 부탁 좀 들어주세요. 엄마,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진솔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야 될 것은, 특별히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아직 다 자라지 않았는데, 만약에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나은이, 주원이 이런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빠, 저 지금 차가 필요해요. 자동차 좀 주세요. 이러면은 자동차를 줘야 될까 안 될까요? 아빠, 지금 내가 운전을 하고 싶으니까 제발 자동차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자, 카니발 크게 있으니까 좀 갖고 와서 운전해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은 못해서 우리에게 바로 응답하지 않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아이가 지금 셋이지만 사실은 앞에 유산을 주문했어요. 첫째 유산, 둘째 유산. 저는 유산을 할 때 많은 성도님들 신방을 가보고 병원 신방에서 유산했을 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지만 직접 유산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 부교육전 때 찬양인으로 회중 찬양을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눈물이 너무 이렇게 확 쏟아지죠. 하늘나라에 간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다가 멈춰가지고, 그때는 참 힘들었죠. 근데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이를 줬을 때, 사실 저는 두려워서 산부인과 병원에 못 들어갔어요. 저 집사람 보고 들어가라고 차로 해주고, 의사 선생님 만나는 그쪽에는 못 들어갔어요. 또 아이가 유산됐습니다. 이 얘기를 들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 뒤에 앉아있는 첫째가 태어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80을 하는데 4학년인데 6학년도 이겨요. 건강한 아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만약에 그 유산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유산을 한 형제 자매들의 아픔을 몰랐겠죠. 제가 유산을 하고 나니까, 저희가 유산하고 나니까 오픈을 하지 않았던 다른 분들도 와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유산을 했는데 힘내세요. 인공으로 해가지고 몇 번을 했는데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인격적으로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주의 뜻대로 강구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강구. 세 번째, 어제 저녁에 저희는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라라는 주제를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합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면요, 지칩니다. 예. 기도도 우리의 힘으로 하다 보면 지쳐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기도, 개인 기도. 예, 그냥 여기서 하는 기도가. 개인 기도 10분 정도 한다? 10분. 원래 잘 소문 잘 안 듣는데. 20분 정도 한다? 그러면 조금, 우리 교회 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30분 단위로 끊읍시다. 그러네요. 30분 정도 한다, 개인 기도. 자, 그러면, 저기 손들, 박수 한번 줍시다. 역시. 자녀를 양육하시는데 30분 정도가 쉽지 않아요. 조금 더 말해서 1시간 정도 한다. 박수! 역시. 좀 올려야 되겠네요, 시간을. 제가 너무 이렇게 낮게 봤네요, 영적인 수준을. 그러면 조금 더 가서 1시간 반. 그러면 한 2시간 발을 바닥에 붙여 계십시오. 예, 손 두지 말고 바닥에 붙여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요, 기도할 때 30분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서울에 보면 여의도 보건교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여의도 보건교회 세우신 이 조영기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전도사 시절 때 머리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영어도 이렇게 잘하시잖아요. 잘하셔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전도하러 나가기만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싸우자고 달라들 거예요.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근데 옆에 보니까 최자실 집사님이라고 그때는 했는데 이 최자실 이 여자 이 집사님은 별로 이렇게 풍채도 이렇게 예쁘지 않고 뭐 근데 가가지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시죠 이러면은 그냥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분한테 찾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표현이나 문장 구조를 보면은 자기가 머리가 똑똑하고 이렇게 해서 훨씬 이렇게 논리적이나 이렇게 잘하는데 사람들이 전도만 갔다 하면 나하고 싸우자고 달라드는데 왜 집사님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뭐 말투도 사투리 섞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잘합니까? 하니까 뭐라고 할게요? 이분이 들려요. 전도사님, 조전사님 기도 얼마나 하세요? 뭐 한 30분 기분 좋으면 1시간 정도 하죠.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한 3시간 정도 매일 합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는 뭔가 있구나. 내가 모르는 뭔가 있구나. 책만 봐서는 안 된 뭐가 있구나. 책도 필요하지만 뭐가 있다. 그 뭐가 뭐냐? 기도를 통해 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니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방언도 뭔지 모르다가 그냥 불을 받은 거죠. 불을 받으니까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분들은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성령의 은혜를 받아 하는 기도는요. 잠깐 기도하는 것 같은데 막 3시간, 4시간 가는 거예요. 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개인 기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다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할렐루야.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기도에 깊이 들어가 보니 갑자기 성령께서 어느 선교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거. 그날은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 아닌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거기에 선교지에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공격들, 그러니까 선교지 보면은 극단주의 불교주의자들은 막 불을 지르고 그래요, 교회에다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게 막아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하면은 잠깐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하면 능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도 저도에는 찬양을 많이 하세요. 오늘 너무 좋은 찬양 많죠.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쟁기로 갈아엎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 기도하면서 세종로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게 한번 따라합시다. 응답받는 기도의 자세. 이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제목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한번 본문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에 18절을 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에 열왕기상 초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할렐루야.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과 복종의 자세로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이 로마서하고 항상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보화 같은 교리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에는 야고보 사도가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만일 무렵에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엘리야 선배님을 등장을 시킵니다. 엘리야 선배님.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활동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성전이 같은데 기도하니까 비가 멈추기도 하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뒤에 비가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했어요. 자, 우리 비가 오려고 하면 과학적인 관점에서 어떤 과정이 있는지 저에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혹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오늘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지 비가 오나요?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어디 설명해 줄 수 있는 거 있나요, 혹시? 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올까요? 오! 저기 소리를 번쩍 들었어요. 간단하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자, 간단하게 지구과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심플하게 한번 설명해요. 시작! 수증기가 먹구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고 이렇게 박수! 엄청난 논리입니다. 자, 또 학생도 있죠. 학생도 많이 있는데, 자, 과학 시간을 졸았나요? 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까요? 일반 관점에서. 아주 핵심을 잘 얘기했어요. 여러분, 비가 오려면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나 넓은 강에 태양열을 통해서 H2O인 이 물이 수증기 형태로 변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려면 여러분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에서 일조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만이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기만 하면 구름의 상태에서 거기에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반도까지 비가 오려면 고기압과 저기압이라는 이런 간격들이 잘 맞아야 이 구름이 움직여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태양 주위를 지구는 공전을 하고 또 자전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가요. 여러분 밀물과 썰물은 어떻게 되나요? 달이
지구 주변을 공전을 하기 때문에 물이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는 게 달과 지구와의 간격을 통해서 일정의 질서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질서와 조화를 적절하게 사용하여서 할 때만이 비가 이곳 세종시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산불 났다고 해서 우리 사람들이 보면 헬기를 동원해서 물을 열심히 가져다가 끌려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얼마나 한계가 있습니까?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대형 산불이 났을 때 한 번쯤 보면 비행기로 뭐 헬기로 바닷물 뭐 호수물 다 끌어다가 뿌리고 하지만 정말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인간의 힘을 볼 수가 있죠. 연약하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움직이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죠. 할렐루야. 엘리야의 자세를 보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없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 무릎 사이에다 자기 머리를 놓아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을 꿇은 다음에 머리를 한번 놓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 자세는 절대의 복종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나의 힘, 나의 경험, 내 모든 것 이걸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 이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걸 옛날에만 이런 일이 있냐?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폰타니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서 군에 그때 당시에 비가 안 내렸어요. 근데 그쪽은 농사하는 지역이 있어요. 농사하는 지역인데 이 농사하는 지역에 몇 개월간 비가 안 내니까 농작물이 타들어가요. 농작물이 타들어가는데 여러분 민심이 흉나면 누구한테 타켓이 갑니까? 대부분 다 대통령 탓, 군수 탓, 지자체 장 탓이요. 잘못 뽑아서 이렇게 됐다. 다 민심이 나. 누구를 뽑아놨더니 이런 식으로 다 많이 가요. 그래도 군수 되시는 분은 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좀 잘 이렇게,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자격이 아니에요. 그러면 군수님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서울대를 나와서 군수가 됐는데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지역은 사실은 무속신앙들이 많아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막 절을 하자 막 이랬었는데 다행히 이 군수님 장로님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문화예술회관에다가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잘 초청해가지고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막 국악하고 막 문화예술, 무용문화 막 그렇게 많이 했을 때 그걸로 하지 않고 찬양하고 목사님들 기도 좀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비 좀 내려달라고 기도 한번 합시다. 이러다가 다 우리 국민들 다 폭삭 주저앉습니다. 그랬어요. 큰 채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 제가 찬양 이렇게 하고 막 했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니 며칠 후에 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얼마나 박수를 치고 했더니 밭에다 심어놓은 거, 논에다 심어놓은 거 다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 이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와서 교회마다 성장하는 그런 선례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나 아픔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너는 안 돼. 네가 어떻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엘리야에게만 역사한 게 아니라 겸손형들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리라라고 믿고 강구하면 분명히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두 주먹 부여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종도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불꽃같이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봅시다. 시작. 그가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눈여겨보도록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인내함으로 지속적으로 간구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사환에게 가서 한번 봐라 이렇게요. 보니까 첫 번째 기도를 했는데 구름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징조가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안 왔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될 때까지도 아무런 징조가 없었으나 그러나 엘리야의 마음에는 성령의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름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해가지고 그냥 응답 안 받았으면 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두 번 기도해갖고 이렇게 응답 안 받았으면 이게 뭐 이렇게 안 되려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의 분량에 찰 때까지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 바다에 사는 어느 할머니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이 할머니 성도님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너를 통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이 할머님은 돈이 없었어요. 하는 거는 뭐냐면 바다에 가서 이제 바지락 좀 캐가지고 장에다가 팔고 이런 걸 하시고. 그런데 이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제저체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를 하고 10,000원씩 매일 하나님 앞에 복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탁 하면은 될 줄 알고 이렇게 탁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 입장에서는 잘 사는 분이 이렇게 하면 건축하거나 사업하거나 이런 분들이면 당연히 하셔야죠.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어렵게 사는 거 다 알고 있는데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니까는 이렇게 안 하긴 한 수 이렇게 하면서 은혜대로 하시죠. 근데 목사님에게는 더 이렇게 기도 제목. 한 번, 두 번 하고 한 달, 두 달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년이 지났어요. 자, 여기 집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1년 뒤에 1년 정도 기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는 여기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1년 정도 기다렸어요. 네. 여기 하얀색 입은 선생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네. 어떨 것 같아요? 1년이 탁 지났어요. 1년이 탁 지나니까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포기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1년을 또 그렇게 했어요. 2년. 예. 우리 저 안경 쓰신 우리 원사님과 집사님이시죠. 예. 어떠세요? 2년 정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원사님, 집사님 어떻습니까? 안경 쓰시는 우리. 예. 뒤에 체크무늬 아니고요. 어떠세요? 됐을 것 같아요? 됐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보통 같으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 2년 정도 하면 아이씨, 안 해. 그래,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제 1년 동안 기도를 하니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1년 동안 안 되면 그렇던데 기도를 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불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막 바닷가하고 바지락 캐고 막 그러는데 할렐루야 할 수 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비전 때문에 막 날마다 있거든. 옆에 지켜보면서 막 수신 근심이 저러다 어떻게 될 거 아니야. 1년 됐는데도 안 되고 2년 됐는데 뭐가 안 되고. 그런데 이건 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여 막 이러고 다닐 거예요. 3년째 되는데도 풀이 죽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다 마음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시점이냐, 그날 그 시점에 바지락 값이 엄청나게 올라버렸어요. 다른 나라들이 바지락이 완전 폭삭 다 그냥 자연적인 어떤 그걸로 인해서 씨가 말라버리니까 그 시점에 바지락이 엄청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신나게 캐서 바지락 걔가 소리를 은행에서 VIP 고객 고객님 지점장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그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3년 동안 이렇게 하니까요, 대개는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우리 교회 복권 1, 2, 3등 있었다. 로또 1, 2, 3등 다 당첨돼가지고 갑자기 설교 시간 말에 복권? 오늘 안수기도 주기요 복권 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도 로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개는 여러분 너무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요 시험에 걸립니다. 근데 이분은 기도의 분량이 3년간 이렇게 차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했다는 걸 전혀 생각지 않아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기도의 분량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이곳까지 하셨다. 그러니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죠. 저 무등산에 가면 깔딱깔딱 고개라고 있어요. 깔딱고개. 넘어가다가 깔딱깔딱하다 숨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전라도에 보면은 광주에 이 무등산이라고 해서 무등산에 큰 산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경상도 말고 전라도 출신도 있나요? 네. 있어요. 산이 굉장히 커요. 근데 거기 가보면 산속에 뭐 집회로 오라고 가보니까는 산속에 조그만 이렇게 교회가 있어요. 완전 거기는 잘 자면 핸드폰도 안 터지겠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산세가 깊은 데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는 화전민들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화전민들이 이렇게 뭐죠? 산에 이렇게 불 태우고 거기다 놓은 밥차를 만들어갖고 사는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렇게 몇 명 안 돼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아주 깔끔하게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늘 이 집회를 하는데 항상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기도로 눈물로 눈물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 그 힘들게 사시는 분이니까 그랬더니 이분 직업이 뭘까요? 자! 오늘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제는 못 맞히셨는데. 우리 어르신, 이 직업이 뭘 것 같아요? 무직! 아깝습니다. 예. 자, 또 다른 분. 혹시, 예, 저기, 집사님이신가요? 네. 잘생기십니다. 네. 거기 이렇게 안 오셨어요? 의사! 박수! 어떻게 하셨어요? 와, 깜짝 놀랐네요. 어제는 또 직업과 반대인 의사. 이분이 보니까 의사예요. 의사인데 거기를 오려면요, 산동과 물건들, 그냥 거기서 의사는 인근에서 앉았는데 다른 군에서 이렇게 의사를 하는데 그 무등산 산골짜기까지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의사이신 분이신데 자기가 이제 휴가 이런 거 있을 때 어려운 나라 가가지고 의료 선교, 아픈 사람들 아이들 이렇게 주사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세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일관하고 기도로 나가는 그런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끈기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끈기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저 우리 막둥이 보면요, 천연 기념물이에요. 끈기 하나는 끝내줘요. 어디 가나 이렇게 딱 보면은 맛있는 거 있으면 아빠 맛있는 거, 첫째 둘째는 그런 얘기 별로 안 돼. 아빠 한 번만 안 돼! 그런 거는 나중에 딱 못다가 다시 애교 작전을 그래. 아빠 한 번만 이러면서 그래도 안 되면은 또 와가지고 갑자기 아빠 뽀뽀해줄게 이러면 뽀뽀에 안 녹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뽀뽀를 막 여기 왔고 여기 이렇게 막 이마에다가 막 양쪽에다 막 한 번씩 막 이렇게 막 하면은 그래 가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불의한 재판관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억울하게 이렇게 힘든 그런 여인이 있어도 이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이 갖고 내 마음의 원한을 좀 풀어주옵소서 하니까는 한 번 갔다 집에 가. 나 바빠 지금. 나 재판 다른 것도 밀렸는데 어떻게 뭐 이거 재판 못해. 빨리 가. 아우 진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막 그래서 이렇게 막 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재판관이 속으로 하는 말이 아우 진짜 안 들어줬다가는 계속 쫓아내는 내가 진짜 무쇠를 당하겠구나. 한번 들어주자. 이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끈질기게 저렇게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으랴. 할렐루야.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거기 베트남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 물어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방면에. 여러분 대우 그룹이라고 아시나요? 대우?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큰 대기업 중에 하나였죠. 이 대우그룹 김호중 회장님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하셨던 베트남의 이 대우그룹을 활성화시킨 분이세요. 네. 그래서 난 베트남 가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베트남에 가 맨날 먹는 이렇게 뭐 베트남 쌀국수나 먹고 이랬더니
베트남 갔는데 전혀 처음 본 음식점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는 자기는 베트남에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외국에 있으면서 바이어들, 그 다음에 국빈 대접들 할 때 대통령 뭐 이렇게 인사들 왔을 때 자기가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때는 막 이렇게 또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뭐 노래방 가면은 막 넥타이 여기다 매가지고 막 이렇게 막 노래 막 탬버린으로 막 이것도 막 하고 막 그랬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런 삶을 내려놓고 베트남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사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김우중 회장님께도 늦기 전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오. 회장님 것이 대단해요. 그 말을 하고 나왔다. 회사에서는 못 가게 막았거든요. 아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왜 그런 거를 다들 그런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이상 나는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붓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묵묵히 이렇게 걸어가세요. 근데 이분이 세상에 그 대우에서 다닐 때는 대우가 좋았겠죠. 예, 대우에서 다닐 때는. 근데 딱 내려놓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모님도 거기에서 잡을 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베트남에 잡을 가지면서 그 모든 수익금을 어디다 썼냐? 베트남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데 자신의 일생일대의 삶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저는 저희 가서 깜짝 놀랐어요. 군대인 줄 알았어요. 딱 갔더니 교수로서 갔더니 딱 하니까는 일단 일어서! 그러니까 갑자기 싹 일어서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이거? 교수님께 되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을 조금 배우나봐요. 그런데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면 통역사가 옆에 붙어가지고 베트남 말로 이렇게 하고. 근데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시키고 기도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랬어요. 공산권 안 무섭습니까? 네. 여러분 공산권에서 한번 복음 잘못 전하다 가면 바로 공안들이 잡아갑니다. 예. 중국이든 러시아든 베트남이든 어디든 공산권은 기독교는 제지. 가까이 있는 저희 교회가 파주에 있는데 파주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면 북한 있잖아요. 윗동네. 예. 저 우리 같은 나라 민족인데 참 지금 거기 보면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김일성이요. 여러분 교회를 다 밀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김일성 우상화 작업의 멘트가 어딘지 아세요? 전능하사 우리가 신앙 고백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주석을 믿어.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거기다 김일성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 공산권에서 자신의 삶을 다 쏟아붓는 이유는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세종로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한 큰 비전과 역사를 계획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집회기간 동안 분명히 비전과 꿈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는 분명히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끈기 있는 기도로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을 아버지께서 알아셔서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에 찰 때 그것을 더욱더 크게 역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가 있습니다. 예. 이제 되게 여기 교회도 이제 세례 받으려면 세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되게 보면 이제 세례를 받으려면. 근데 이제 제가 세례 교육을 이렇게 하러 갔는데, 예, 어느, 나이 드신 분이신데,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 남편분 어르신 정도의 연배고, 와이프 되시는 분은 이제 좀 더 약간 낫긴 하지만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제 저녁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가르쳤더니, 딱 차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는 말이, 그 시기 좀 하나 물어봐도 돼요? 아주 진국 전라도 그 시기 그러니까 뭐 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될란지 모르겠네요. 이거 무슨 말씀이신데 말씀해보세요. 교회에서는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한다? 지사 지내요? 예. 왜 그러신데요?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은 사찰받고 지사 지내요? 어떻게 한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에서는 살아계실 때 부모님한테 잘하고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하면 추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선행했던 그런 부분들 후손들과 덕담도 나눠가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제사는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 제사는 다 했으니까. 예배로, 추도 예배로 하나님께. 그래요? 그래? 죽고 나면은 그렇게, 장례도 그렇게 한다요? 이렇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그리고, 기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의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는 가족이 모두 다 예수 믿는 거였어요. 믿는 거였는데, 워낙 이분이 자기 아픈 부분을 오픈을 하지 않아서 저는 몰랐어요. 암 말기였어요. 암 말기였는데 자기 자녀들 다 돌아가시기 전에 부르고 남편이 택시기사 하셨거든요. 불러가지고 유언을 했어요. 얘들아, 내가 가면 우리 동네에서 했던 것처럼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제사 지내지 말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님을 만나라.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가 있어서 가봤더니, 거기는 이제 동네가 이렇게 보면 장례를 치르면요, 이렇게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막 절하고 막 그런 게 항상 관습이었던 곳인데, 거기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관할 때까지 이제 묘지에 장지에 이렇게 안장할 때까지 모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더니 마지막 마무리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 준 줄로 믿습니다. 그 남편분도 원래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하늘 가면서 여보 그랬어요. 여보 나 가면 자기 재혼해도 돼. 그런데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줘. 뭔데? 교회는 꼭 갔으면 좋겠어. 나 혼자 천국 가 있으면 안 되잖아. 조금 이따 올 건데 내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꼭 좀 더 사는 동안 교회 좀 가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랑방 또 VIP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하시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번에 한 번에 올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안 되면 내년에도 또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눈물을 닦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는 건 기도로 통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품어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